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정결의 문제를 다루던 주제에서 다시 시내산을 떠나기 위해서 남겨진 과제를 마무리합니다. 그것은 성막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봉헌이 앞으로 이어지는 광야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진행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광야의 여정은 비록 험난한 길이 될 것이지만 그 길은 또한 영광스러운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신의 거처를 두시고 함께 살기로 작정하신 것이고 광야의 길을 함께 걷기로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자발적으로 풍성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예물을 드립니다. 모세는 먼저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나서 성막에 기름을 바르고 그 안에 있는 각종 기구들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성막 밖의 세계와 명백하게 구별되는 영역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구별되기 전에는 똑같은 나무였고 똑같은 금속이었고 똑같은 천막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별한다는 것은 그것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다음에는 그 장소와 그 물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우리의 몸이 실제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나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을 성령께서 거하실 전으로 인식하게 되지요. 우리 삶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게 되고 그분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세속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 봉헌을 위해서 지휘관들이 먼저 헌물을 드립니다.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덮개 있는 수레 6과 12마리의 소를 봉헌합니다. 지파의 크기와 상관없이 소는 한 지파당 한 마리씩, 수레는 2지파당 한 대씩 균등하게 바칩니다. 이 수레와 소들은 모두 장막을 운송할 때 사용되는 도구였지요. 그런데 이 봉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쳐졌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를 보면 이 봉헌이 자발적인 봉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지휘관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봉헌물들을 바쳤습니다. 지휘관들의 이런 헌신적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자발적인 헌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 일이 지도자들에게서 먼저 드려졌다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입니다. 무거운 성막 재료들이 이동할 때마다 운송수단이 없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불편하고 번거롭겠습니까? 운송에 관한 책임은 이미 레위 지파들에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자발적으로 헌물을 드린 지휘관들은 레위 지파들이 감당할 수고를 미리 배려하고 세심한 마음 씀씀이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이 행동들은 레위 지파의 수고에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 일들이 여러 부서들과 여러 위원회들로 이리저리 나누어져 있다고 해도 그러나 결국 그것이 모두 다 우리들의 일이 아닙니까? 나누어져 있는 일이라고 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마음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들을 자발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 그것도 또한 필요하고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 드려진 헌물들을 레위 지파에게 분배합니다. 레위 가문들에게 분배하되 각각의 직무에 맞게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를,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줍니다. 그러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않지요. 가벼운 물건을 나르는 게르손 자손보다 무거운 물건들을 운반해야 하는 무라리 자손에게는 2배가 주어지지요. 무라리 자손은 가장 무거운 나무 널판과 금속과 기둥들을 옮겨야 했기에 직무에 맞게 가장 많이 준 것입니다. 고핫 자손들은 증거궤와 성물들을 자신들의 어깨로 매는 일을 해야 했기에 소나 수레를 주지 않았습니다. 기계적인 균형이 공평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한 것입니다. 기계적인 균형은 쉽게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차별과 불공정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예산 분배도 필요에 따라 세심하고 지혜롭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은사와 직무에 따라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 이것 역시 공동체를 위한 필요한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광야에 빗대어 자주 설명합니다. 또한 성도의 삶은 광야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험난한 광야의 여정이 영광스러운 여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가 자발적인 헌신과 또한 기쁨으로 걷는 걸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